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교회된 것도 예배가 있기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 없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 예배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감당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 주님의 예배가 무너지는 상황에 놓인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저희들 늘 느끼오는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올라옵니다. 무더운 그 더위 속에서 또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이 밤도 예배자로 올라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우리 성도들의 농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받고 그 음성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만군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보다 주의 봄에 왔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우리 갈 길 다가루에,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나와 변화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생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앞에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는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겁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곳 혹시 걸을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게 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나가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자 숯불 내 입술에 대었지 주저앉아 주려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르시려 일꾼 두루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애군 곡제군 어서 걸어 가자 보내주소서 내가 촛불 내 입술에 대비었지 주저앉아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리었지 주저앉아 주여 나 보내주 다시 한번 이근 곳이 거둘 자가 없으리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디에 올라서 앉아 있을까 어서 나가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리었지 주저앉아 주여 나 보내주소 주가 늘 다니시며 주가 누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애군 곡식은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있으리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발 숲을 내 손에 대려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제발 숯불 내 입술에 대려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제발 숯불 내 입술에 대려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이 시간 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본세계에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시길 하나님의 삶을 하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이 더워서 늦게나 마음이 하고 여기저기 태풍으로 비오나 비가 많이 내리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도구하며 바르게 주님 교회 세워가며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마지막 때를 끝났는다면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약속된 시간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에 되게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같이 몰락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여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머지않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거두어가실 터인데 근데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일로 인하여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때로 약하여 하나님 지쳐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때가 주님 마지막 때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깨어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시사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어느 곳을 갈지라도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럽기 없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불적인 하나님 피해를 보고 있사오는데 주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의 교회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부어주심으로 환난의 때 정말 고난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건강한 가정들로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 서라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배석의 20장 말씀 아버지 27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줄로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판 자리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
주님도 하나님 그 언약의 신앙, 그 말씀의 신앙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어느 때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이 올라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결코 양보될 수 없고 포기 될 수 없는 귀한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새벽의 말씀처럼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시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에스겔 20장 27절로 32절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27절로 3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 에스겔 20장 27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에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습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동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하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20장 1절로 지난 시간에 27절까지 보았었지요. 거기 보시면 우리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그 땅의 원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로 이끄셨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라 한다면 그들은 오로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섬겼다 한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 언제까지 여러분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답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뭐라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그들을 향해서 그 선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이끌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언약, 물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약속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런 언약이 파괴돼 버립니다. 어떻게요? 물론 그들이 이미 언약을 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은 죄인된 인간들이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더라. 아니, 우리 선조와 분명히 우리를 겉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놓고는 세상에 광야에서 다 쓸어버렸다냐,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냐 하면서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도 보았지요. 주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땅히 버림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하게 벌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방법, 표현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 봐보면 어떻습니까? 27절, 28절 한번 봐보실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아멘. 여기 27절과 28절의 말씀 사이에는 하나의 전치사가 빠져 있지요.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뭡니까? 올려줘 보세요. 27절은 여러분, 나를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욕되게 하였지만 2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올려줘 보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27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너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제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게 올 땅,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 이 땅 적과 꾸리는 땅까지 너희들 인도했으니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해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러분 28절의 내용의 뒤에 담겨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뭐가 나와버립니까? 후반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또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 또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 뭘 말합니까?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랬던 어느 땅, 가나안 땅. 그 땅까지 하나님이 정말 올 수 없는 자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그 땅까지 여러분 오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코 이어질 건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 적과 꾸리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땅까지 하나님 이끄셨음을 불구하고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때 가면 거기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상 차리고 큰 바위 있으면 그 바위 밑에 또 상 차리고 뭔가 좀 희한한 거 특이한 거 있으면 또 거기 밑에 상 차려서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듭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찬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 그들이 높은 산, 바위, 큰 나무 아래 거기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온갖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지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가정 잘 되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올려줘 보세요. 29절에 보면 상당히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봐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상당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바마라 일컫는다. 이 바마라 말은 뜻은요, 뭐하러 가느냐라는 말이래요. 야, 너 거기 왜 가? 너 거기 왜 가? 너 거기 뭐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산당입니다. 다음에 또 뒤에 나올 내용들만 거기 안에 온갖 산당들을 세워놨습니다. 산당이 뭐라고요? 바마. 뭐하러 가느냐? 왜 가느냐? 왜 갔어요? 큰 나무 밑에 산당을 차리고 큰 바위 밑에 어떤 것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왜 갔습니까? 너 왜 가냐? 뭐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뜻을 여러분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산당을 쫓아다녔고 산당을 지었고 세웠던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산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에레미야 11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배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그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기 수치스러운 제단이니까 뭡니까? 산당이죠. 자 보십시오.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 얼마나 신들이 많냐면 성읍에 수와 같이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산당은요, 예루살렘 거리의 숫자대로, 예루살렘의 거리가 여러분 그때는 좀 다르겠죠.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산당이 여기저기 많았다는 거예요. 산당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산당 말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산당, 얼마나 많았는지 칠 수 없도록 많은 그 산당.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살았잖아요. 사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도, 만나가 또 메추라기가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사건들도,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들도 불뱀 사건이며 땅에 가다가 그들을 삼켜버린 그러한 재앙들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벌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길마다 거리마다 산당을 세우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뜻, 내 바람, 내 기대, 내 영광,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실 그들은 억울할 거예요. 나중에 나아요. 왜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골목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 결론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버려요? 우상 숭배라고 말해버려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많은 산당, 여러분 지금 뭐라 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골목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판정을 해요?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엄하게 여러분 판정해 버리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뭐 때문에요?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들로 홍해 건너게 하셨고, 그들로 광야를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요단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여리고를 점령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구원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나의 만족,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그들은 산당을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도 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미사오를 써가는 그런 기도도 드렸고 훌륭한 메시지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만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요 성전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 문제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산당이 되지 않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글쎄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뭘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성도들이 참으로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은요, 잘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능력과 역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였더니 여러분 그 나라 그 땅에 하나님 뭘 줬다고요? 전리품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고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평강이 없다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아니죠. 그건 오히려 그건 저주가 돼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바르게 세워진 게 뭡니까? 어떤 문화 그 뭡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도 좋고, 아니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였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누구? 하나님 영광을 예배합니다. 그럼 여기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늘 지금 같이 에스겔을 보았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착각해 버려요.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건 성전이야. 자기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예배 우상 숭배해놓고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이루 삼았던 그들, 결국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암자들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왜 가져왔습니까? 성전이 아니었어요. 산당이었어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 뜻, 내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당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사실 에스겔과 똑같은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유다 땅에, 남유다 앞에. 너희들 이거 예루살렘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믿지 마라. 이건 성전 아니야. 이거 산당이야, 산당. 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너희 만족을 위하여 예배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야? 다음과 멀리 들었어요.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보는 거예요? 도둑놈들의 소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냐? 그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 눈에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뭐다?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왜 도둑놈입니까?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성전이라 말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니까 도둑이죠, 도둑. 차라리 성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 말이 맞아버려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은 예의가 도둑놈들, 도둑들의 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어디서 그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1절 가볼까요?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씁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두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혔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가 묻기를 내가 용납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31절에 뭘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들을 뭐예요? 화두로 삼는다. 이거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암모를 혹은 뭡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자식들을 불러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올려줘 보세요. 31절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보십시오. 자, 부모가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근데 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저런 방식들로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된다고 착각한 건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아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제물로 불 가운데 태워드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고 있다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자녀들을 불 가운데 불에 제물로 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참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려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 문제예요. 근데 안 돼요. 어떻게든 감당해야 하는데 어려워요.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 봐보세요.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망나니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버린 거예요. 아니, 엘리가 언제 그 망나니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 불의 제물로 드렸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는 헛된 걸 섬기며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여러분 제사장의 업무를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행한 걸 보면서도 아버지 엘리가 그걸 나무라지 않은 거예요. 엄하게 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지금 이건 소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성전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완전히 지 멋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소문 안 좋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건 결국 엘리는 두 아들들을 어디에 던져버린 겁니까? 불구덩이에 던진 것과 똑같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화두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이제 마지막 32절 한번 더 볼까요? 3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이고 여러 나라 족속 가운데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뭐 말입니까? 여기 다시 봐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얘기를 우리가 이방인과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1차, 2차, 3차로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끌려가버리게 된 거예요. 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예수가 예수인데 어떻게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유다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안 계셔. 아이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 목적이 뭡니까? 하나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작정 우상을 섬기겠다. 아니 저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겨도 저렇게 저 나라를 잘 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어? 예수 안 믿는 저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하나님 예배했어? 안 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였어요. 나를 위하여 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온갖 우상 가운데서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자기들을 위하여 섬겨놓고는 나라가 망하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지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 그들의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석을 경배하리다.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차라리 이방 신 믿을 거야. 저들은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허나 이 말에는 자기들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혹여라도 부려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내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을 뭐라고요?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거 기가 찹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믿음 지키다가 이 꼴 당했는데 아니 저 이방인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나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뭘 섬기겠다. 목석을 경배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 나 우상 숭배하겠다. 나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의 뜻대로 이루지 못해. 그렇게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둔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래요. 언약 때문에.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저 문제 아들. 아이고 그래 제발 가거라 가. 너 없어도 산다. 아마 그렇게 후련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주가 원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결코 너희들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아. 내가 그걸 다 막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볼 거거든요. 32절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막으셔버리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였던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였던 건가? 사실은요, 그건 막으실 것이 당연해요. 만약 그거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영영 상당 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 지금 이 말은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쓰리고 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막아주고 내가 막겠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안 됐다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 아닙니까? 왜 막으셨을까요? 그렇게 가게 되면 영영 구원의 길에서 빠이빠이 멀어져 버립니다.
영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안 돼.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가게 막아버리시고 안 되게 막아버리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안 된다고 해서 속 상할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어쩌구나 막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그 길에서 막으셨구나. 나는 그 길이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 그 길 아니야. 네가 갈 길은 네 길이 아니야. 나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도 여러분 실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불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쩌요? 막으셨다. 왜? 그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 뭐가 실망이 되며 뭐가 낙심이 되며 뭐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처럼 지금 마음이 그렇게 갈기가 이렇게 찢어진 분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하신 그 언약,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된 일을 차단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이끌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예배가 상당히 되고 있지 않는가? 성전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서 그 어떤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전리품들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3일 밤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그 땅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온갖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는데 왜 이런 꼴이냐라고 하나님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을 불 가운데 던져 넣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범했던 그들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우상 섬기겠노라고 아버지 작정할 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길을 막으심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책임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안 된다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요 더 좋은 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가정들을 또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 또 명사 때문에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잘 지켜가시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가끔씩 소나기가 오는데 소나기는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심을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화 성경 캠프 또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청년 신앙 수련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기도하시고요. 날씨가 이러니까 뭐 한 해 안 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날씨가 글쎄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이러한 날씨가 더 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을 우리가 터지게 나가야 하고 또 감당할 건 감당해야 하니까 뭔 날씨가 이러는데 이런 거 한다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 신앙과 또 우리가 감당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린이 캠프 전변 신앙 수련에 아름답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